거물이 가득하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가하겠습니다. 며칠 전에 이제 목사님들 몇 분들하고 식사를 하는데 그 식당에 김치가 되게 맛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옆에 있던 한 목사님이 우리는 김치 안 사 먹는데, 김치 안 사 먹는, 김치를 담아 먹지 않고 우리는 김치를 사 먹는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김치가 되게 맛있다고, 사 먹는 김치가 요새 되게 맛있다고. 제가 선전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하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옆에 있던 한 목사님이, 한 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사 먹는 김치가 맛있긴 한데 깊은 맛은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깊은 맛이 도대체 무슨 맛인지 애매합니다. 뭐 깊은 맛은 뭐 진한 맛, 아주 너무너무 맛있는 거, 우리 고향 말로 하면 억수로 맛있는 것, 그런 걸 진한 맛이라 하지 깊은 맛이라 하지 않는가라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음식을 되게 좀 여운이 남는다, 참 맛있다, 막 이제 이런 거 할 때 깊은 맛이 있다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식당들이나 음식을 선전하는 이런 데 보면 이 깊은 맛이라는 게 글자가 들어갑니다. 뭐 깊은 맛 부더, 깊은 맛 미역국, 50대의 깊은 맛 돼지 양념갈비, 120년에 담긴 깊은 맛 닭구이, 대를 잇는 깊은 맛 매기 매운탕. 듣는 깊은 맛이 잘한다고 하는 거죠. 맛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지난 주일 저녁에 8.15 기념 광복절 기념 연합대성회가 있었습니다. 그때 제 스승이셨던 장로신학대학교 전 총장님이신 김명용 박사님이 오셔서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이제 예배를 끝나고 내려오는데 한 장로님이 저보고 그랬습니다. 목사님, 오늘 김용문 박사님의 설교가 참 좋았습니다. 은혜를 참 많이 받았습니다. 설교에 깊이가 있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도대체 그 깊이가 뭔지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설교도 은혜가 되고 설교를 참 잘한다, 이제 이런 표현을 할 때 참 그분의 설교에 깊이가 있더라,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죠.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도 참 깊은 맛이 있다, 이제 그런 말을 씁니다. 그 사람이 참 강의가 깊이가 있다, 사람이 깊이가 있더라,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깊은 맛이 있고 깊이가 있는 사람은 묵직합니다. 덤직하죠. 말이 별로 없습니다. 흔들림이 없고 잘 변하지 않습니다. 묵직하니까 잘 안 변하죠. 잘 안 움직이지.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신뢰가 갑니다. 믿음이 가죠. 믿음이 갑니다. 아주 믿음직스럽습니다. 이제 이런 어떤 교인들, 이런 어떤 일꾼들이 있을 때 목사로서는 되게 마음이 든든합니다. 이 장례수 집사님이 바로 그런 분인데 어쨌든 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근데 깊이가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촐싹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고향 말로 하면 방정스럽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왔다 갔다 하고 변절스럽고 말이에요. 배신을 잘하고 막 이렇게 자루나 우주나 치우치고 말이 많습니다. 말이. 그러니까 여러분 어디 가서 말을 너무 많이 하지 마십시오. 말이 많으면 가벼워집니다. 그러나 말을 결정적일 때, 꼭 해야 될 때, 필요할 때 말을 탁탁 한마디씩 던질 때 여러분 사람이 무게가 있어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어떤 촐싹되고 막 깊이가 없는 이런 사람들은 신뢰가 안 갑니다. 신뢰가 안 가죠. 말은 뻔뻔하게 하는데 안 믿어집니다. 그러다가 얼마나 가겠나, 저러다가 또 가겠지, 이런 어떤 신뢰성이 없어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사람들은 이 깊은 맛이 있고 깊이 있는 사람을 좋아합니다. 그런 사람을 따르게 되어지는 거죠. 용비 어천가에 보면 뿌리 깊은 난간 바람이 아니 날새 꽃도 코 여름 하나니 샘이 깊은 물은 가말에 아니 그칠새 내를 이루고 바다에 이르니라, 이런 말이 있습니다. 뿌리 깊은 나무는 바람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든든하죠.
그래서 꽃을 피우게 되고 그 꽃이 아름답고 또 열매가 무성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샘이 깊은 물은 가뭄에도 마르지 않고 흘러서 냇물이 되어 강물을 이루고 바다에 이르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샘이 깊은 물은 가말에 아니 그칠세 내히 이르 바다에 이르니 강물을 이루어서 냇물이 바다 강물아 흘러 어디로 가니 넓은 세상 보고 싶어 바다로 간다. 이 샘물이 깊은 샘물이 나중에는 바다를 이루게 되어진다라고. 이 권언입니다. 권언. 저희 시골 집에 어릴 적에 우물이 있었습니다. 아주 깊은 우물이었어요. 여러분, 우물이 얕으면 비가 조금만 와도 빗물이 우물 속에 들어가면 물이 흐려집니다. 그리고 가물 때는 물이 말라버립니다. 그러나 우물이 깊으면 여러분 비가 와도 그 물은 깨끗합니다. 아무리 가물어도 물이 마르지를 않습니다. 언제나 거기서는 물이 솟아납니다. 깊은 우물은 쉽게 마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물어도 사람들이 먹을 수가 있습니다. 물이 깊기 때문에 언제나 물이 넘쳐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에스겔의 환상의 의미가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여러 가지 환상을 보이셨습니다. 본문은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보이신 환상 중에 한 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실 때는 특징이 있습니다. 일반적인 상황일 때는 하나님께서 환상을 잘 보여주시지 않습니다. 상황이 굉장히 절망적일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꿈을 보여주십니다. 기적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려운 시기에 기적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병이 낫고 막 기적의 역사는 제3세계들의 아주 동남아나 아프리카 같은 데 가면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놀라운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막 안전병이 뻘떡뻘떡 일어나고 그런 역사가 많이 일어납니다. 또 목사님들이 집회하러 가서 집회하는데 막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것을 보게 되죠. 우리나라에서는 잘 안 일어나는데 그쪽 가면 막 일어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쪽은 병원이나 이런 시설들이 잘 안 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 그렇게 또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위급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 그런 역사를 이렇게 일으키는 모습을 보게 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환상과 기적이 많이 나타난다는 것은 그 시대가 그만큼 복잡하고 어렵다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에스겔 시대가 바로 그러한 시대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환상을 통해서 현실의 상황과 반대되는 세계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보면 사도 요한은 밤모습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 사도 요한에게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환상을 보여주는 환상의 이야기들을 주로 묵시록이라고 그럽니다. 구약의 묵시록은 에스겔서, 다니엘서 이런 것을 구약의 묵시록이라고 그러고 신약의 묵시록은 그럼 뭐예요? 요한계시록이었습니다. 자, 요한계시록도 마찬가지로 밤모습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환상을 보여줍니다. 현실의 상황과 하나님께 보이시는 환상은 아주 다릅니다. 당시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로마 황제의 핍박이 이 사도 요한 시절에는 아주 혹독한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새 하늘과 새 땅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지금 이 상황, 지금 네로 황제를 통해서 여러 사람을 죽이고 핍박하고 굶은 사자의 밥이 되게 만드는 이런 절망적인 상황, 이것이 이제는 끝이구나. 더 이상 복음을 전할 수 없구나. 예수 믿다가 우리는 완전히 전멸되어지겠구나. 캄캄한 세상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사도 요한에게 환상을 보였습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을 보여요. 아픔도 없고 고통도 없고 다시는 죽음도 없는 그런 세상을 환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절망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세상이 기다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현실의 삶이 힘들고 미래가 불확실할 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바꾸어 줄 만한 환상을 보여주심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소망을 주고 희망을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소망이 하나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소망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소망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예수 안에서 눈을 들어 주를 바라보는 자는 절망하지 않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소망을 이야기합니다.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한다고 사도 바울은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그런 믿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지금 에스겔서도 그렇습니다. 에스겔은 환상을 통해서 포로 생활에 시달리는, 언제까지 우리가 포로 생활에서 이렇게 살아야 되느냐? 우리는 이것이 끝인가?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바벨론이라는 이 포로 생활을 벗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들은 너무나도 강대합니다. 너무나도 힘이 강합니다. 그러니까 앞이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럴 때 환상을 통해서 백성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는 그런 메시지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과 잘 어울리는 말씀이 사도행전 2장 17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럽니다. 자,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시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것은 새로운 시대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시대는 절망적인 시대였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남녀 차별 없이 모든 사람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하게 될 것이고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게 될 것이고 늙은이들은 꿈을 꾸는 그런 세상이 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늙은이들이 꿈을 꾼다는 것은 무슨 꿈을 꾸겠습니까? 이제는 죽음을 기다리는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꿈을 꿀 수 없는 자들이 꿈을 꾸게 만들어주신다는 것. 그게 주의 영이 임하면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실 때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구약시대는 제한된 사람에게 주어졌던 그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이제는 모든 사람에게 부어질 것이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얼마나 여러분 흥분되는 일이겠습니까? 그 음성을 들었을 때 여러분 그 감동, 그 감격이 어땠겠습니까? 신분, 나이, 직분, 성별에 따라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모든 상황과 한계를 초월하여 성령님이 역사하실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보이신 환상도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을 데리고 성전 문으로 가셨습니다. 성전 문지방에서 물이 흘러나오는 환상을 보여줍니다. 성전 문지방에서 흘러나오는 물은 발목을 적십니다. 발목까지 옵니다. 근데 또 한 척을 가서 또 재어보니까 허리까지 옵니다. 그리고 가서 재어보니까 여러분 넘쳐서 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강 주변에 있는 수많은 나무들이 살아나고 울창해져서 열매가 맺는 생명의 역사가 막 살아났습니다. 그 잎사귀는 약의 재료가 되었습니다. 본문 1절에 보면 성전 문에서, 문지방 밑에서 물이 흘러나왔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물에 관한 언급이 많이 있습니다. 창세기 1장 6절 7절에 보면 하나님이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로 나누게 하시고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뉘게 하시며 그대로 되니라 그럼. 천지를 창조하실 때 물도 함께 창조하셨다는 거죠. 물의 용도는 다양합니다. 더러운 것을 씻고 세탁하는 그때 물을 사용했습니다. 또한 물은 음료수로도 사용하고 농사 짓는 데도 사용하고 세례를 줄 때도 사용을 했습니다. 물은 상징적 의미로도 사용되었습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에 보면 주님이 그럽니다.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그랬어요. 오늘 본문에서는 성소에서 흐르기 시작한 물이 이르는 곳마다 땅이 치료되고 식물이 살아나고 열매가 맺는 역사가 일어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물은 사람이 살아가는 데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전 세계 지하에 매장된 물은 점점 바닥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과학자들은 21세기가 끝나기 전에 전 세계적으로 물 부족으로 인한 심각한 상태가 벌어질 것이고 지구촌 도처에서 물 전쟁이 벌어질 것이라고 그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읽은 본문은 물이 넘쳐 풍성한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1절에 보면 문지방에서 물이 흐르기 시작했고 2절에 보면 그 우편에서 물이 서미어 나오더라 그러고 12절에 보면 그 물이 성소에서 흘러내렸더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이것은 물 근원이 어딘가라고 하는 거죠. 물 근원이 어딘가. 그 물은 성전에서도 가장 중심부에 있는 성소에서 서미어 나오기 시작했다고 그랬습니다. 서미어 나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마른 땅을 적시고 시들어가는 나무를 살리고 메마른 나무까지 열매를 맺고 그리고 목말라 죽어가는 사람들이 마실 수 있는 물이 어디서부터 흘러내리는가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생명을 살리는 물이 어디에서부터 서미어 나왔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왕궁이 아닙니다. 귀족들이 모여 사는 동네가 아닙니다. 생명의 물은 성전에서 흐르기 시작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성전에서 물이 흘러나온다는 것은 하나님부터 생명의 역사가 이 성전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성전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주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 생명을 이어가는 역사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전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중요한 거예요. 성전 문지방 밑에서 물이 흘러나왔습니다. 생명이 하나님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예수 안에 생명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생명이 중요합니다. 예수 안에 생명이 있네. 주님이 빛이 되시네. 예수 안에 생명 있네. 주님이 빛이 되시네. 주님 영접하는 자 하나님의 자녀요. 주 안에 생명이 있네. 주님 앞에 오시오. 어서 빨리 오시오. 주 안에 생명이 있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여러분, 생명 때문에 예수님 앞에 오는 것입니다. 왜 교회에 오는 것입니까? 여러분, 생명 때문에 오는 것입니다. 생명. 다른 곳에는 생명이 없습니다. 생명이 없습니다. 다 그러니까 죽이는 것입니다. 세상은 사람을 죽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예수님은 살리는, 예수님은 생명을 주는 것입니다. 교회를 생각할 때 여러분 이걸 생각해야 됩니다. 교회에 와서 우리가 관심 가져야 할 것이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외적 조건을 많이 봅니다. 교회에 대해서 말할 때 교회 사람이 얼마나 모이는가, 교회 건물이 어떠한가, 교회 조직이 잘 되어 있는가, 교회 위치가 어떠한가, 교회를 어떻게 홍보하는가, 교회의 시설이 어떠한가, 교회에 어떤 사람이 모이는가 등등 이런 것들을 많이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런 것은 세상이 훨씬 더 탁월한 행정, 조직, 시스템, 세상이 훨씬 낫습니다, 여러분. 그런 것은 주님께서 그런 것을 귀하게 보지 않습니다. 비록 몇 사람이 모이는 지하, 여러분, 방이라 할지라도, 지하 교회라 할지라도, 두세 사람이 모이는 여러분, 새방이라 할지라도, 상가라 할지라도, 여러분, 그 안에 생명, 예수 생명, 이것이 있으면 여러분 그 교회는 좋은 교회인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이 생각해야 될 신앙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신앙의 핵심이 어디에 있습니까? 생명입니다, 생명. 생명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생명 없으면 끝나는 것입니다. 돈을 잃으면 얼마를 잃은 거예요? 좀 잃은 거고. 그 다음 뭐예요? 명예를 잃으면 좀 더 잃은 거고. 생명을 잃으면 다 잃어. 살아있기에 여러분 내 통장에 의미가 있는 것이고, 살아있기에 내 집에 의미가 있는 것이고, 살아있기 때문에 내 차가 의미가 있는 것이고,
살아있기 때문에 내 기업이 의미가 있는 것이지, 오늘 당장 여러분 생명이 끊어진다면 나와 아무 상관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나와 떨어져 나가는 것입니다. 생명. 여러분, 생명이 없으면 아무리 이 땅에 화려하게 산다 할지라도, 아무리 명예를 얻는다 할지라도, 존경받는 지식인이 된다 할지라도 생명이 끊어지는 날 그는 헐거로 끝나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여러분, 예수 안에서 생명을 얻는 자, 그리고 예수님 주는 생명수의 강을 날마다 여러분 호흡하며 마시는 자들은 영원히 사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게 생명의 힘입니다. 이 생명의 역사인 것입니다. 이게 바로 복음입니다. 이게 바로 십자가입니다 말입니다. 교회 많은 사람이 있고 시스템이 있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교회의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는가 하는 것입니다. 정말 교회를 통해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없다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 성전의 문지방에서 물이 나온다는 것은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물이 나오는 것이 핵심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 2절에 보면, 끝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물이 그 오른쪽에서 어떻게 나오더라? 서며 나오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영어 성경에는 물이 뚝뚝 떨어진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서며 나오더라. 여러분, 물이 뚝뚝 떨어지는 것, 서며 나오는 것, 여러분, 미미해 보이죠? 미미해 보입니다. 근데 그 뚝뚝 떨어지는 물이, 그 서며 나오는 물이 여러분 점점 많아지는 거예요. 이것이 놀라운 은혜입니다. 그래서 이어서 3절에서 5절에서 보면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쪽으로 나아가며 천척을 청량한 후에 내게 그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오르더니 다시 천척을 청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무릎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청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허리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청량하시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가득하여 헤엄칠 만한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섬에 나온 뚝뚝 떨어지는 그 물이 여러분 발목, 무릎, 허리까지 쳐들어서 건너지 못할 강인데 점점 심화되어졌다. 여러분, 하나님의 복이 바로 이런 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섬에서 나오는 이것을 무시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뚝뚝 떨어지는 이것을 무시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큰 역사를 이룹니다. 큰 역사를 이루는 거예요. 시작은 미약하나 나중은 장대하리라. 내 안은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시작의 미약함을 보고 뚝뚝 떨어지는 섬에 내려오는 이 물을 보고 언제 우리가 언제 커서 우리가 가능하겠냐고. 그러나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시작은 미약하나 나중은 장대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지금 시작하는 미미한 이것을 보며 절망하지 말고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나중은 장대하라고 하는 그 환상을 우리에게 말씀으로 보여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환상을 보고 여러분 위로받고 기대하는 인생, 이것이 바로 믿음의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자녀들을 보면서 미미하고 섬에져 나오는 것 같은 그런 아이라 할지라도 절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들어서시면 여러분 장대하게 되는 역사가, 장대하게 쓰임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환상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환상을 보여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걸 바라보라고 하는 거죠. 헤엄칠 만한 물, 건너지 못할 강이 되어지고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라. 이게 하나님의 역사의 특징입니다. 처음에는 미미해 보이지만, 대수롭게 보이지만 이것이 어마어마한 역사를 이루게 되어진다. 여러분, 그게 겨자씨 비유 아니겠습니까? 그 눈에 보일 똥 말똥, 겨자씨는 두 똥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보일 똥 말똥. 그런 겨자씨가 여러분 큰 나무를 이루어서 새들이 와서 거기에서 쉬었다 가고 사람들이 그 밑에서 그늘에서 쉬었다 가게 만드는 놀라운 일을 이루게 되어진다고 하는 거죠.
사도행전을 보십시오. 사도행전을 성령행전이라고도 부릅니다. 성령의 역사를 쭉 기록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역사하면 이렇게 된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12명의 제자로 시작이 되어집니다. 120명들이 함께 모여서 다락방에 모여서 마음을 모아 기도했습니다. 미미한 시작입니다. 12명의 개척교회 미미한 시작입니다. 120명 미미한 시작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기도했더니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성령의 기름 부심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나가서 복음을 전했더니, 베드로가 복음을 전했더니 세례받는 사람이 여러분 3,000명이 되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3,000명. 사도행전 4장에 보면 사도들이 전한 말씀을 듣고 예수 믿는 사람이 5,000명이 되었더라고 이러고 있습니다. 셀 수 없이 많아집니다. 영향력이 점점 더 확대되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본문에 보면 성령에서 물이 흘러나올 때 수치로 환산될 수 없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사람의 힘으로 막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발목에 올랐을 때는 컨트롤할 수 있었습니다. 무릎에 올랐을 때는, 허리에 올랐을 때는 컨트롤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물이 점점 많아져 건너지 못할 강이 되어버리니 사람이 컨트롤할 수 없게 되어졌습니다. 저항할 수가 없게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 그 성경 보면 제자들이 저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말려도 안 되는 것입니다. 은혜의 깊이 안에 들어가는 것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영을 할 때도요, 수영을 못하면 바다가 무섭습니다. 두렵습니다. 그래서 밖에서 그냥 요만큼 오는데 발목만큼 오는데 그냥 찰랑찰랑하다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나 바다를 두려워하지 않고 수영이 익숙해지고 그러면 깊이 들어가면 깊이 들어갈수록 재밌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들어가지 말라고 줄을 쳐놓는데도 불구하고 꾸역꾸역 들어갔다가 욕 얻어먹고 막 그러는 거죠. 여러분 깊은 곳에 은혜가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신비함이 있습니다. 동남아에 가서 스킨스쿠버를 했습니다. 비싼 돈을 내고 했습니다. 할까 말까 하다가 했습니다. 처음에 좀 겁났습니다. 그러나 들어갔습니다. 깊이 내려가는 거예요. 산소통 메고 싹 들어가니까 그 밑에 가니까요. 산호초 오색빛깔 무지개 하여튼 아름다운 색깔들, 그 물고기들이 또 색깔이 아름다운 것이 얼마나 많은지요. 그래서 지금 가면요 가고 싶은 유혹이 생기는 거예요. 가면 더 하러 갔으면 좋겠다. 여러분 깊은 바다를 경험한 사람은 또 들어가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같이 가자고 하는 것입니다. 혼자 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선전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힘만 벌리면 선전하게. 여러분 어떤 사람이 기도하는 줄 아십니까? 기도의 맛을 아는 사람. 기도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은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습관에 따라 정해놓고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십자가를 앞에 두고 그분은 기도하십니다. 땀을 흘리면서 땀이 핏방울이 될 줄로 기도해요. 내 뜻대로 이루어지지 말고 아버지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제자들이 3명 데려갔는데 기도하다 와보니까 제자들이 뭐하고 있었습니까? 자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야 좀 일어나 너도 같이 기도하자. 그래 또 예수님과 기도합니다. 그래 또 가봤어. 또 뭐 했어요? 또 자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야 같이 좀 기도하자 제자들아. 이 정도 이야기했으면 이제 알아듣겠지 하고 이제 와서 또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 또 기도하면 또 뭐 하고 있었어요? 이제 이럴 때 우리나라 표현하면 자빠져 자고 있는 거예요. 그게 깨우는 게 마음은 왜 육신이 약하구나.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기도를 한 번, 두 번, 세 번 여러분 기도하라고 종료하고 기도하라고 깨우고 또 가서 기도하라고 깨우는 것입니까? 여러분 기도의
능력을 믿기 때문입니다. 기도의 역사를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믿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기도를 능력을 체험한 사람, 기도의 맛을 아는 사람은 기도를 여러분 하는 것입니다. 기도를 즐겨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맛을 알면요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맛을 알면 중독이 됩니다. 커피 맛을 아는 사람은 커피를 마십니다. 쓴 커피를 마십니다. 달짝지근하고 크림 넣고 설탕 넣고 마시지 않고 쓴 커피를 마십니다. 커피 맛을 알아요. 그 쓴맛이 나에게는 향기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저는 술을 안 마십니다. 왜 술을 안 마시는 줄 아십니까? 돈이 없어서 술을 마시지 않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술 맛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소주를 입에 대면 소주가 씁니다. 맥주를 입에 대면 맥주가 씁니다. 꼬냑을 입에 대면 입안이 타는 것 같이 느껴집니다. 고량주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술 맛을 아는 제 고향 친구들은요, 술이 그렇게 맛있다면 맛있어 죽겠다는 거예요. 막걸리는 안 마십니다, 이 친구. 맥주도 잘 안 마십니다. 소주는 뭐 고량주 해야 뭔가 술을 마시는 그 쓰다고 나에게는 그 쓴 것이 이 사람에게는 향이 되어지는 맛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술 마신다고 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그 맛을 모른다는 사실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발목에서 머물지 않습니다. 허리에서 머물지 않습니다. 푹 빠지는 것입니다. 푹 빠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 좀 푹 빠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 좀 빠지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에 좀 빠지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안 믿는 남편들이 깊이는 빠지지 말고 다니라. 그런다 할자도 알아서 하고 와서 빠지십시오. 빠지면 내가 알지 못하는 그런 은혜가 있습니다. 자꾸 안 빠지려고 여러분 발을 자꾸 막 이렇게 빼지 마십시오. 여러분 나이트에 빠지는 것보다 제비에게 빠지는 것보다 술집에 빠지는 것보다 카바레에 빠지는 것보다 교회에 빠지고 예수님께 빠지는 게 더 복인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남편들이 빠지지 말라고 가서 이야기하십시오. 내가 나이트클럽에 빠지고 제비한테 빠지고 술집에 빠지고 막 이래 빠지면 좋겠냐고. 내가 예수께 빠지니 얼마나 행복하냐고. 당신도 같이 빠지자. 따라합시다. 당신도 같이 빠지자. 그 아이들 이렇게 이제 남의 애들 이렇게 이제 예뻐서 안으려고 하면 잘 오는 애들이 있고 잘 안 오는 애들이 있습니다. 부모 닮는 것 같아요, 보니까. 우리 애들은 새 놈 다 하여튼간에 잘 안 가더라고. 막 이렇게 막 춤에 막 이렇게 빠지나. 와, 그러니까 이제 서울 지하철에서 우리 이제 큰애가 이제 외할머니 밑에서 이제 키우다가 이제 방학 때 되면 데려오는데 얘가 이제 촌에 유치원에 가고 이제 우리 외할머니, 장모님 친구들이 이제 그 동네 친구들이, 할머니들이 와가지고 이 욕을 막 하는가 봐, 욕을. 그러니까 이 자식이 가는데 이제 교회, 내가 교육중 사람 교회 가, 목사님 인사시켜, 우리 아들이, 일로 와봐라니까. 우와! 우리 애들은 안 갈라 그래요. 가야 사랑받거든요. 근데 안 가려고 막 이래요. 여러분, 성령의 깊이 안 빠지려고, 은혜의 깊이 안 빠지려고, 막, 그러지 마십시오. 셀 모임에 적극적으로 좀 빠지고 참여하시고, 전도의 모임에, 선교의 모임에 같이 좀 들어가십시오. 여러분, 좋은 모임입니다. 복된 모임입니다. 진행형 모임에 여러분 들어오셔서 같이 활동하십시오. 그래요. 정말 생수의 강, 은혜의 강물, 정말 그분이 나를 움직이게 나가는 노아의 방주가 키가 없었던 것은 하나님이 운행하셨던 것처럼 깊은 은혜에 빠져서 내 힘으로 어쩔 수 없는 게 아니라 그분이 나를 인도해 갈 수 있게, 그래야 주님이 주시는 은혜가 넘치고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는 그런 우리의 신앙생활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붙들고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도 깊은 은혜를 경험하고 싶습니다. 발목에서 허리에서 이제는 아버지 하며 내 온몸을 담그는 강물의 은혜가 내게도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의 능력을 체험하게 하여 주셔서 기도의 맛을 알게 하여 주시고, 예배를 통해서 예배의 맛을 알게 하셔서 예배가 기다려지고 사모하여지고 예배에 나와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의 강물에 잠기기를 원합니다. 내 신앙이 지금 어디에 와 있는지, 내 믿음이 어디에 와 있는지를 우리가 이 시간 확인해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깊이 들어가지 못했다면 이제 온전히 주님께 맡기기를 원합니다. 아버지며 생수의 강이 넘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세상을 살리는 자들이 되어주시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발은 세상에, 한 발은 교회에, 한 발은 주님께, 한 발은 다른 곳에 두었으면 이제 온전히 담그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깊이 빠지는, 은혜에 빠지고 주님께 깊이 빠져 하나님 샘솟는 기쁨, 생수의 강이 흐르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여, 은혜의 깊음 받으러